네, 신앙 알고리즘 일곱 번째 시간,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신약편이에요. 오늘은 신약에서 보여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날 사회 이슈죠. 차별금지법 어떻게 볼지, 법 조항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누고, 동성애 성향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에는 복음서에서는 동성애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때는 성에 관해서 요 성문화의 자체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성적인 문화 자체가. 그래서 동성애도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잠시만요. 요게 이 부분이 약간 아까도 잠깐 봤을 때 잘 안 먹히더라고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이제 호감과 비호감, 감정으로 보죠. 그래서 막 괜히 눈살 찌푸리고 그 정도로 보고, 너희들은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건들지 마. 요 정도로 보죠. 그래서 어떤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감정의 판단으로 보는데, 우리는 성경의 시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죄인가 아닌가 요런 문제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해봤는데, 신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동성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용납해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간음이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에 품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 구약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돼요,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그러니까 사회는 호감과 비호감으로 보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오히려 더 엄격한 문제로 이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요. 신약에서는 보통 이제 구절로는 네 구절 그 정도 더 나오는데, 본문으로 치면은 세 가지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는 로마서의 말씀인데, 신약 내에서 동성애에 관한 정보를 그나마 가장 많이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 내용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남성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성의 동성애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인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죄로 동성애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다. 마음의 문제는 곧 몸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적인 거와 영적 많이 하는데, 영적인 게 곧 육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시키진 않습니다. 이 둘 다 해서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육적이고 육적인 것도 영적인 거예요.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 전인격이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도 몸의 문제로 나타난다. 요거는 이따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맥락에서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었다. 그래서 영리로 썼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꾼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순리라는 단어는
본성을 뜻해요. 본능적인 것, 자연적인 성품, 자연적인 성품.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 여기서 여자와 이제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인데, 순리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동성애인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자연적인 성품,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우위에 드는 현상,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는 현상으로 지금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 성교 행위가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이 중요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사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이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이 본문의 핵심은 아닌 거예요. 로마서 1장의 핵심이 동성애는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동성애가 언급이 될 뿐이지, 동성애를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점인데요. 결국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맥락적으로 볼 때 뭔가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에 드러난 모든 것을 말할 때 이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 그러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무너진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간의 동성애가 언급되고 있어요. 어쨌거나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 자체가 동성애를 좋게 본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가 동성애를 죄로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순리를 영리로 바꾼 모든 것, 이거 다 순리가 영리로 바꾼 것들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동성애를 핵심 본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럼 동성애가 별거 아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동성애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봐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동성애가 별거 아니구나라가 아니라, 아, 이것들이 동성애만큼 추악한 죄였구나. 분쟁하는 거, 남 비방하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였구나.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런 동성애 또 본문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통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니까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요것을 들어가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니까 구원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반복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술 취하는 거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술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우리 신앙 강의 주제에 맞춰서 본문을 보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탐색하는 것과 남색하는 것. 여기서 탐색한다는 것은 말라코이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여성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특히 이제 남성 간의 동성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남자가 둘이라면 어떤 한 남성은 이런 여성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성향상. 그런 측면에서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호색 가운데 자기 몸을 제공하는 남성을 뜻해요. 탐색은. 남성 동성애자 중에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 쉽게 이해하면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보면 되고, 남색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남성을 취하는 남자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구원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 이 앞선 본문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동성애 문제가 다른 죄 목록과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동성애는 특별한 죄가 아니라 분명히 무거운 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죄이지만 다른 죄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유별나게 이것만 빨간 글씨가 아닌 거예요. 다른 죄와 똑같은 죄의 개념이다. 이것만이 유별나고 특별한 그런 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건전하게 본문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런 사람들은 결국 씻음을 받는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치유의 관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바울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여요. 음행을 피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몸이 성령이 전이래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죠. 영적인 것은 곧 육적인 것이다. 육을 가지고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따로 뗄 수 없다는 문제예요.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거야. 단순히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왔잖아. 너희가 믿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권면의 맥락에서 본문이 제시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육적인 문제도 해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음행, 간음, 또 남색 이런 문제들에서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의 죄의 문제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남색하는 자,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를 하고 있는 문제들과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러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것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기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신매매부터 남색, 살인 이런 거 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행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동성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르지 않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단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없죠. 자연적인 질서와 십계명에 게시된 이 율법의 문제 속에서도 이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구약의 문제들을 재해석해주는 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죄 문제들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행위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죄의 잘못된 문제들이다라고 신약의 본문 구절들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그 성격을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먼저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자율성의 오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단지 성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해서 봤던 것처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반하는 피조물의 범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자율성이 주어졌는데 이 자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복하는 자유이지 반하는 자유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런 것들에 반하는 죄의 목록들을 쭉 열거했죠.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자율성의 오용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유별난 죄는 아니었죠. 다른 죄의 목록과 계속해서 같이 나열이 돼요.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디모데전서에도 동성애만 딱 언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죄의 수많은 목록들과 동일하게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만 유별나게 우리가 특출나게 혐오할 수 있는 죄는 아니지만 기억할 것은 동성애가 만만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뭐 남을 욕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죄의 목록도 고린도전서에 동성애와 같이 언급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쉽게 봐왔던 죄들이 쉬운 게 아니라 가벼운 죄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무거운 죄였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와 영혼을 위한 권면의 맥락에서 쓰였어요. 바울의 어조가 좀 강력하긴 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죽기를 바랬다면 돌아오라, 야 정신 차려 이런 말 안 하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죠. 자유인이 되어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동성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혼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교회와 영혼의 순결을 위한 권면의 맥락에서 쓰였다는 것을 헤아린다면 이런 구절들을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2020년 기사인데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제 입법 추진이 되어 왔어요. 2006년부터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자체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성별이나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종교 이제 요거는 이따 살펴볼 거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 경제적 여기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쁘다고 할 사람 없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경제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볼지 이제 살펴볼게요. 먼저는 차별금지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요 항목 때문에 이 법이 사실은 굉장히 거슬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런 비유가 가능해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에 독 한 방울 들어가면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한 방울이 들어갔으니까 이 금지법 전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이제 기독교 내에서의 경향인데 또 말썽이네요, 이게. 음,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은 여기다 독을 타면 물 전체를 마시지 못하지 않느냐. 차별금지법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슬라이드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목욕물만 버려야지. 물론 이 성적 지향, 성별 그런 문제는 목욕물이니까 버리지만 아기는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차별금지법이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다 버려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 견해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계세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균형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이 법안을 좀 폭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떠한 견해의 입장을 취하든 상대편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꽉 막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난히 슬라이드가 말썽이네요. 이것은 아까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법안을 낼 때 한 항목인데 이 법 자체는 아까 봤던 것처럼 좋아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이런 것 때문에 남자냐 여자냐, 내가 어디 몸이 불편하냐 아니냐, 피부색이 어떠냐, 내가 지역에 따라 또 외모에 따라 결혼했냐 안 했냐, 또 임신했냐 안 했냐, 내 종교에 따라 정치적 의견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 학력에 따라 이런 거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성적 지향과 정체성도 들어가고요. 굉장히 의도가 좋은 그런 법안인 것은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차별금지 법안의 일장 총칙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법률 검색해 보면 나와요. 구글에. 그래서 이 법 조항을 다운을 받은 거예요. 27페이지짜리로 기억하는데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화면을 잘라서 가져왔을 뿐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보셔도 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받아서 한 번쯤 읽어봐도 괜찮은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1항과 4항과 5항이 좀 걸려요. 여기서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별은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대요.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것을 이제 사회적 젠더, 사회적 성이다 라고 해서 좀 밀어붙이는 개념인데 제가 이게 비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진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 외에 사회적 성이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측면인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완벽하게 제가 요 젠더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 자체는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 이해가 안 돼요. 다음으로 이제 성적 지향. 이제 성적인 좀만 쉽게 말하면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우리가 지난 6강에서 구약편에 대해서 다룰 때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유형에 대해서 나눌 때 과거에는 동성애 행위에 관해서 주로 지적을 했댔죠. 그래서 그때는 동성연애라는 말이 주로 쓰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감정의 문제로 동성애가 다뤄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해 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했죠. 이 맥락에서 이 법 조항을 이해하면 돼요. 개인의 가능성이에요.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거나 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적 지향이라 하는데 이것을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취향을 법적으로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러한 보호를 받고 싶은 거죠. 다섯 번째로는 성별 정체성,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그리고 표현을 말한대요.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면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다른 사람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성별 정체성은 사회적 젠더라고 보고 성별 정체성은 내가 인지하는 성과 다른 사람이 인지하는 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냥 내가 인지하거나 타인이 인지하거나 똑같죠. 생물학적 성은. 그런데 사회적인 성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는 남자야. 누가 봐도 남자야. 물론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내가 인지하는 성은 난 여잔데 너는 날 남자로 보지만 난 날 여자로 인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러니까 성적 지향도 존중되고 분류할 수 없는 성도 존중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체성도 어, 스스로가 인지하는 것과 타인이 인지하는 게 다른 것을 존중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왜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이제 생겨나야 하는지, 왜 사회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인정받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이런 분들의 그런 성향을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어, 하여튼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따가 성경적으로도 살펴볼게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어쨌든 이분들이 동성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한다는 이유는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헤아려 주고 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 법안은 좀만 더 이 조항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음, 일단 문제가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것을 어, 여성과 남성 외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두 가지 성 외에 다른 성별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이제 인식하는 것, 자신의 인지에 달려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객관적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감정적, 호의적 이런 거에서 성관행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문제 아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1항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성별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뭐 우리 결혼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예요. 그리고 아내, 여자는 이샤인데 그 이쉬가 이샤에게 이러면서 그 복음성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고백을 굉장히 감동스럽게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을 받게 되는 노래인데 왜 감동을 받을까? 여기서 이슈야 이샤는 전인격을 뜻해요. 뭐 생물학적으로도 남자 여자 구분되지만 전 남성과 여성으로서 갖는 영혼을 포함하는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슈야 이샤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것만 뜻하는 생물학적 구분이라고 한다면 그 노래에서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전 인격을 뜻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이
이시와 이샤는 영혼을 포함한 육체와 영혼, 전 인격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눈여겨볼 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는 다른 단어가 쓰여요. 이쉬가 아니라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거는 음, 수컷을 의미해요. 육신적인. 그래서 남자 간의 성적 교합을 금지하는 구절, 민수기 31장에서나 그런 데서 나와요. 그리고 여자는 니케바라는 단어가 쓰여요. 요거는 암컷을 의미해요. 요 단어는 그 창세기 6장에서 동물의 암컷과 수컷 구분할 때 7장에서나 실제로 동물의 암컷, 수컷을 구분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특정 이단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남자와 여자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에 여성성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교주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있어요. 장길자라는 할머님인데 하여튼간 근데 이 본문을 그들의 그 주장대로 구절을 보면 뭐야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니까 여자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분명히 여성성이 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자로 보면 그렇지만 이 구절이 쓰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떠한 성별적인 속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성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성은 수에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자는 고대 근동에서 그냥 재산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야,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겠니?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성도 존귀한 존재더라. 라는 점을 알려주는 본문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아까는 이시야 이시야를 썼는데 왜 여기서는 조금 더 생물학적인 표현을 썼을까? 왜 육체적인 표현에 중심을 뒀을까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퍼져라. 너네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 그런 수가 늘어나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것을 구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주관적인 인지는 개입되지 않아야 돼요. 염색체 구조가 XY면 남자이고 XX면 여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야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유전자는 XY지만 내 성향과 내 방향성은 XX 같아 이렇게 우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관으로 성별을 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발의된 그런 차별금지법이에요. 아까 총칙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엇비슷하고요. 몇몇 항목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내용이 좋아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뭐 누구나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점. 그런데 여기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또 이렇게 살짝 걸리는 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 뭐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 있는 것들로 더 포괄적으로 법안들이 좀 세세하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차별로 본대요. 괴롭힘도 차별이다. 그렇다면 이 괴롭힘이 뭘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괴롭힘은 또 친절하게 이것도 PDF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구글에서 법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요 법안은 25페이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괴롭힘이 뭐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죠. 이것도 차별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죠. 괴롭힘 누구도 그 인격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여기서 규정하는 괴롭힘이란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이걸 주면 안 된다. 수치심, 두려움 주면 안 된다. 멸시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마라. 선동하지 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괴롭혀서 안 되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차별한다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동성애 좀 별론데 이 말 하면 이제 금지법에 걸려요. 야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너 괴롭힌 적 없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난 괴롭힘 당한 것 같아. 나 너 괴롭힌 적 없다니까? 아니야. 나 모욕당했어. 나 수치심을 느꼈어. 뭐 이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못 하는 거죠.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이 종교를 가지고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450만, 뭐 많게는 뭐 한 700만까지 봤는데 제가 볼 때 한 400만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개인적인 어디서 봤던 거기도 하고 추측이기도 한데 한 200만이 될까 말까 싶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배 현장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줄어드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되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기독교도 언젠가 이 차별금지법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무조건 제가 이걸 받아들이자고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법이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가 존중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퀴어 축제 때나 보면 그런 축제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대 집회를 열죠. 뭐 그 자체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너무 뭐야 사랑의 종교라더니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뭐 차별하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남을 핍박하는 종교, 차별하는 종교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독교에게 굉장히 해가 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막무가내로 반대한다면. 물론 그러한 반대하는 형식도 존중해줘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할 때 일단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나. 자, 육적인 것은 영적이다. 다시 한번 이 원리를 볼 수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18절을 보면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은 그 맥락에서 화목이에요. 모든 사람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뭘까? 여기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원수도 이 모든 사람에 들어갑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니까 화목한 게 뭐냐면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 했을 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줘라. 원수라도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잠언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때 배경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빡을 굽는 그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불을 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화덕에 약한 불씨를 남겨두었는데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 이 불씨가 꺼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웃집에 이제 숯불을 가지고 이제 숯불을 구하러 다녔죠. 그런데 만약에 원수가 숯불을 구하러 왔다 한다면 야, 관계가 껄끄러운데도 나한테까지 구하러 와? 그러면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지금 숯불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돈 좀 빌려줘. 나 지금 굶게 생겼어.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수준 높은 요구인데 기독교인에게는 이러한 선행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억할 건 있는데 지지 마라. 이겨라. 요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보통은 세상에서 원수는 못 죽여서 안달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원수를 살리는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은 앞의 구절과 연결이 되겠죠? 앞에서 말한 선한 일, 모든 사람, 원수와까지 화목해지는 일,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일, 그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음, 결코 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동기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거.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되 반드시 사랑으로 화목한 방법으로 진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지혜와 너그러운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차별금지법도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죠.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못 박히도록 사랑한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만 세상 속을 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하면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조금 이렇게 목회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지금 그러면 뭐 동성애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것은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차별금지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 요 것과는 약간은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성윤리관에 의해서 동성애 자체는 거부하지만 교회 자체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죄인은 배척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나 필요한 거야. 자, 나는 병든 자를 구하러 왔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인은 배척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성애자들은 죄인이다. 맞아요. 죄인인데 그렇게 해서 혐오하고 밀어낼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치료가 가능해요. 이 이요나 목사님인데 이분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동성애자였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치유되셔가지고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외에도 많은 이러한 과학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동성연애를 했던 환자들이 절반 가까이 또 그 이상 성공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에서 나왔던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구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받았다.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은 아까 그 죄악을 저지르던 자들이고 동성애를 하던 자들을 포함하죠. 그런 사람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되신 예수님, 음,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니까 부르러 오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이러한 관점,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 그리고 치유가 가능한 대상이다 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얘기하는데 정말 멋있게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학자는 세 가지의 기준으로 보자.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먼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불쾌하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또 치유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거 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명확한 것은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점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영역인데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젠가는 완벽하게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자. 동성애자든 동성애자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인데 서로를 지지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은 그냥 묵인하고 또 봐주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덕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데 진정한 사랑을 이 기준을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지금처럼 서로를 혐오하고 밀어내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성경은 동성애를 핵심으로 다뤄주지 않아요. 많은 지면이 나오지 않죠. 구절이나 여러 가지 본문들 내용들을 봐도 학자들의 구분에 따라 좀 분리되는데 6개에서 8가지 본문이에요. 구절들은 좀 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핵심도 아니고 지면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나열된 우리가 평범하게 저지르는 죄를 조금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외정사를 금지한 것처럼 동성 간의 성관계도 당연히 죄입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에 따른 결혼은 반드시 이쉬야 이샤, 남자와 여자 간에만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차별과 혐오는 결국은 부메랑이 돼요.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지고 나중에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됐을 때 우리가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반대, 그렇다고 또 무조건 찬성 이렇게 딱 잘라서 볼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하자. 평생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을 나는 미워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동성애자들은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죄의 관점이 아니라 치유적 관점으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시대의 풍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시대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던 이방 문화의 그런 성 문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을 때 초대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격하게 성적인 윤리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오늘 성 문제가 너무나도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정말 잘 따라야 할 성경의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